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경건의 훈련을 더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저 있으면 이 세상의 사조와 풍조에 거저 밀려갈 수밖에 없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노력하고 수고에 수고를 더하지 않고 결단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작은 믿음마저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2년 동안의 코로나의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떤 경우든지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혹시 떨어진 자가 없느냐, 혹시 처진 자가 없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뿐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모이기를 피하는, 예배를 피하는, 어떻게 하든지 모임보다는 개인적 생활과 삶의 영역에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런 새벽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경건의 시작은 바로 면전의식입니다. 또한 경건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 신전의식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익숙하게 짓게 될 것이고 그분이 보지 않으니까 그분이 때로는 있다고 믿지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내 삶의 습관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익숙해지고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고 면전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조차도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이런 삶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전의식,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놓여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헤세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눈길 가운데 내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까지라도 내 언어와 마음까지라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면전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더 진실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좀 더 가까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누림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신다, 우리의 속을 헤아리신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139편 1절 이하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전부가 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뭘까지 보느냐, 우리의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헤아린다는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도 계속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1절을 좀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면전의식,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1절은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남은 시간들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에 안고 일었음을 아실 뿐 아니라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을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눕는 길과 눕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까지라도, 아까는 우리의 마음을 속을 감찰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의 행위조차 그건 당연히 다 하나님 그것마저도 익히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 한마디, 언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이 언어, 말 한마디까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한 절만 함께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는 경찰 사이카처럼 늘 나를 따라오고 나를 지켜만 보는 위험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모든 것과 내 삶의 행위 전체를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지켜보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친히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앞뒤를 둘러싸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 파출소 순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헤세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뒤를 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말씀이 8절과 9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가장 바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장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행위를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면전의식을 가지고 경건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야 하고 그 면전의식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과 주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걸음 한 발 한 발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람데오 면전의식을 갖는 하나님 앞에서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 읽어보면서 시작합시다. 예.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시작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경건이 면전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 경건, 여기 보면 정결함과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랬어요. 여러분 정결함과 더러움이 없다는 이 말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각각 강조하는 면이 다른 것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정결하다는 말과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우리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두 가지의 구체적인 삶을 고민해야 하느냐. 첫째 고민은 우리의 연약한 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특별히 연약한 자의 여러분, 그 대명사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정말 고아와 과부는 외로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그 외로움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아라. 이 경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시작해야 될 경건의 삶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연결되는데,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23절을 볼까요? 여러분, 23절을 보면 만약 너희가 고아와 과부에게 그를 돌아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여러분 힘이 없다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해롭게 하고 업신여기게 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다음 2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가 맹렬함으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 어렵게 만들고 그 고아와 과부에게 눈물을 주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그리고 너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리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구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참고로 보는 것이고 야고보서 1장의 마지막 절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경건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믿음과 기도 생활, 이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한다면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혼자 된 아이들과 혼자 된 이 여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들을 돌봐야 한다. 그들을 특별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고난을 살피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구약이 아니라 지금 신약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이 말씀의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죠.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번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신명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명기 12장부터 13, 14, 15, 16 여러분 이 5장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삼성신앙입니다. 삼성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모여 예배하는데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너희의 자녀와 객, 손님까지라도 심지어 거류민, 이방 거류민까지라도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삼성신앙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적을 너희가 믿음으로 물리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것을 가질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삼성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너와 내 모든 자녀들이 나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일뿐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가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교제의 예각이 얼마나 넓어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얼마나 확장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늘 내만 바라볼 수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너 이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공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녀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맴도는 세상에서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즉 넘어선 자의 삶이 덕성이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가지고 있는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고아가 된 것은 네 팔자고 과부가 된 것은 네 운명이지 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과 정면적으로 대치된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29절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예.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랬어요. 예, 3년 끝에 3년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모으는데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모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마음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사랑이 환난을 당할 때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도 이 말씀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편 68편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만 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혼자 있는 고아, 어려운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재판장, 과부들의 힘이 되어주신다. 변론자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주님은 늘 약자의 편입니다. 우리는 힘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늘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함께 드리지만 믿음에 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쉽게 가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죠.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름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만 보면 확실합니다. 또 내 믿음이 말씀 중심의 큰 믿음,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인가 라는 것도 내가 볼 수 있는 딱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있고 높은 사람들만 내가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귀중하고 사랑하게 여기는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는 것을 내가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죠. 그죠? 우리가 7대 비전 1번 예배.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세상의 잡동사니를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예배를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딱 그것은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별로 여기는 사람을 내가 별로 여기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그 편은 그 자리에 내가 서면 이건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익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오늘 27장 읽었던 1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또 하나의 경건의 축이 나옵니다. 이 경건의 축이 뭐냐 하면 첫째가 고아와 과부,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동정뿐 아니라 마음으로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하라. 구약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약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이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지식에까지 거듭나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 그들을 경대할 뿐 아니라 그들을 존경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에서 내 자신은 따로 복음적 세계관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내 자신이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주님은 영적인 복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 군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두 예만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8장과 17장인데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 다음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글쎄요, 그 많은 군중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아래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너희를 사랑해서 세상에 왔지만, 너희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내가 왔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여러분 잘 들은 것은 속함이라는 말이에요. 속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는 것과 속함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하면 절간처럼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도원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가고 기도원에 가는 것이지 세상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속한 곳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속해야 돼요. 은혜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절정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만 이루어져 있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로만 이루어졌는 그 17장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이들을 세상에서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중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연결되거든요. 실은 14절과 16절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과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6절 볼까요? 16절. 자, 여러분 다시 똑같은 말씀 나오죠? 함께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두 가지 의미로만 성경은 이해가 되죠. 세상은 바로 죄, 어둠, 바로 파라오,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이걸 가리켜서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죄송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사탄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지난주에 제자 훈련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불러냈다는 말은 콜 아웃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어로는 처치고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를 영어로 직역하면 콜 아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 이 악령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끄집어냈다, 소집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집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소집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수많은, 어제 새벽에 얘기한 세상의 불의가,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리를 막 흔들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심을 제대로 잡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파도에, 세상의 파도에, 그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세상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 죄악의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공중권세 자문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우리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악령의 사패생활 그렇게 살다 멸망하라 그러지 않고 이 세상, 죄악의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은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해요. 이 관점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죄합니다. 직장에 가도 이 사탄의 무리들,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내버려요. 저는 군에서 장교가 심지어 여러분 중령이 돼서 이 죄악의 세상에 하고 죄악의 세상은 내 있을 곳이 아니냐 하고 사표를 내버리고 목사가 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소명됐겠지만 이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 죄악의 세상에 나를 빛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전체가 마귀 소굴로 만들어지고 이 세상과 떠나버리는, 이 세상과 떠나버리는 일들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 파라오, 공중권세 자본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부름을 받은 거야.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렇지만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및 빛을 소유한 우리는 빛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해. 세상의 직장이 얼마나 만만하냐면 처절한 그들과의 전쟁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갈등도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보여주고 증가하는 사명이 내게 있어.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이죠.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세상에 끌어내서 선교사 만들고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서 목사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로 그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들을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세상에 두고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뭐라고 그러죠? In the world and not of the world예요. 세상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절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눈물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고통을 주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뭐와 똑같으냐 하면 배와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배는 물이 없다면 배의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배는 물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세상입니다. 죄악이에요. 죄악 위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물 위에 있는 교회,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랄지라도 물이 배에 구멍이 뚫어졌거나 아니면 물이 배 안으로 넘쳐서 들어오면 배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죄악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not of the world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 스스로도 철저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죄악이지만 만만치 않지만 거기에 보냄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에 도전하는 걸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너무너무 강조를 하거든요. 8장부터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지만 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속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시민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악에 빠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저 내 사랑하는 백성들도 내 양들도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1장 27절에 새 속에 물들지 않은 내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있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시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
이 마귀,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그 모든 것은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정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즉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거든요. 사탄을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미워하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내가 끌어안고 이게 전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져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자는 not of the world가 아니라 of the world가 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눈에 보이고 눈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자랑거리예요. 그래, 이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간에서 영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한 번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넬로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불러온 고넬로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약한 자의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물질로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흔들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다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경건, 하나님 앞에 갖는 두 가지의 경건,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당당히 살아나며 세상 한복판에서 빛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나를 통해 보여주는 복의 전령, 빛의 전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삶의 첫 자리,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권속들, 가정에서, 성전에서,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오늘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면전의식, 신전의식을 가지고 혼합되어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멀리하고 은혜는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주님을 누릴지언정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결한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 주여,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주님이 약한 자의 편인데 나는 강한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지키게 하소서. 아빠, 아버지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모든 복음적 세계관, 하나님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이 성전에서 드려진 기도, 골방에서 드려진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진 건축의 예물, 감사 모든 예물에 손을 얹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막으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어리석게 된 자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 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 세상의 모든 하나님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오늘 충만하게 하소서.